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스포트, 여권이 필요하고요. 국내선을 탈 때는 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ID, 그래서 보통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죠. 간혹 저희가 잘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실수를 해서 공항까지 거의 다 갔는데 여권을 이렇게 놓고 와서 막 부랴부랴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익스파이어 된 거를 모르고 그냥 가지고 오셔서 비행기를 못 탔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다행히 저는 뭐 그런 실수까지는 안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아들 둘이 그 이스트 브룬스윅에서 축구 팀에 들어가서 지금 축구를 하는데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화 하나만 있으면, 아니 축구화가 아니고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그냥 축구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화는 기본이고, 축구 양말에 여기 정강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대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그날 경기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모든 것엔 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든지 혹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든 든지 모든 것에는 거기마다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또 자기가 또 원하는 그런 학교에도 들어가기가 참 힘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것은 혹시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I think you are ready, 넌 준비됐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인데요, 두 사람 다 참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전도자의 모습이었고, 또 에디오피아 넷이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넷이는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에 열방으로 퍼지게 하는 그 도구로 바로 그 내시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자의 신앙. 27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현재의 에디오피아 그 지역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아프리카 수단의 북쪽에 한 누비아라는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실의 모든 보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가 예배하러 왔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왔구나, 그런데 뭐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재무장관으로 섬기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약 5배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단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현재는 뭐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도보였고 그냥 걸어갔고,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 마차로 가도 한 달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바로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내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 한 달 이상의 여행길이 쉬웠겠습니까? 혹은 그 사람이 뭐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당시 길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또 험준한 고개, 광활한 사막길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고요. 또 중간중간 여행자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먼 이방 나라에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건 참 불가사의한 일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또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세례까지 받게 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땅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는 데까지 그 섭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 본문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늬만 예배자이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배자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배자의 의미의 전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의 의미는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란 단순히 주일날 예배자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먼 거리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기본적인 욕구죠. 근데 그 욕구를 이기고 매주 일찍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더 일찍 와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또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모습에 참 저도 자극이 되고 참 도전을 받고, 그것이 우리들 모든 예배자가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또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셀프 이스팀, 자존감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인도했던 그 한 교회 그 집사님도 집은 포틀리고 그 교회는 체리힐이고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6년인가 넘게 매번 그렇게 체리힐에서 그 포틀리를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또 한 분은 더 멀리, 거기 어딥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에 있는 버팔로, 버팔로에서 체리힐까지 예배를, 매주 예배를 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 6시간 이상이 아마 걸리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 그 옆에 그 건물에서 주무시고 또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멀리서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오는데 30분 이상만 걸려도 참 너무 멀다고 느끼고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멀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는 아주 특별한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 어떤 객관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가치로 또 변화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겸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리가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 있었다면 30절에 나오는 빌립의 갑작스런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옷차림을 보니까 참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어떤 사람, 전혀 안면이 없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지금 읽고 있는 말이 뭔지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사실은 좀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입장 바꿔서 저에게 누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Do I know you? 혹시 저 압니까?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딱 눈으로만 보기에도 사회적 신분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요. 한쪽은 장관이고 한쪽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 그런 지키는 사람 시켜서 저 사람 쫓아내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 구절을 자기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죠.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그 장관이 타고 있던 그 마차에 빌립을 타라고 해서 올라서 함께 앉게 하죠. 질문 하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높은 공직자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빙빙 돌리죠. 말을 빙빙 돌리고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냥 대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읽고 있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한 것은 그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장관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가 예루살렘을 그 먼 길을 여행했을 때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또 율법학자들을 만났을 때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많이 해결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차 안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를 잘 대변하고 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차나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때 어떤 것을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조금만 읽어도 머리가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이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장소가 마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면은 또 얼마나 이것이 뭐 울퉁불퉁했겠습니까? 또 저도 그 랭캐스터 아미시 마을 가서 마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또한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와 같이 겸손하고 말씀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요 좋은 마음의 밭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는 관심도 별로 없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가 결국은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객체가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시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컨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컨대는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정중한 부탁을 하기 전에 붙이는 어떤 죄송하지만 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영어 버전으로도 보니까 거기에 pl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는 태도가 얼마나 예의 있고 정중하게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막 자기 신분에 따른 높이 있는 권위의식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마치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명령하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관련된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또한 그 예수를 본인이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거, 나 성경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뭔지 압니까?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내시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립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서제스트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겼겠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도 알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음을 보고 바로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아직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자신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아직 좀 주저하는 거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죠. 그 적절한 때를 잡지 못하면 그 사업에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정치하는 것도 봐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를 놓치면 참 다시 하기가 힘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에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더 헌신하겠다, 나중에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미루는 이유는 많죠. 지금 좀 너무 바빠서, 또 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의 그 제자가 되기로 요청하였을 때 내가 잘 이해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꼭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이 이야기도 아마 없었겠죠. 그는 아마도 계속해서 유대교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물이 보이니까 야, 여기서 세례 받읍시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서 제자들을,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겁니까? 특히나 처음 보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값지고 절박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요. 그들이 내렸던 위대한 결단은 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결단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어떤 피상적인 자리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무리로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들인데 주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드릴 열매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